우리의 받은 복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차기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세상 모든 모든 그대로 나타나는 당신의 기쁨에 내가 주신 그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신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일 큰 감사로 가장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홀보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위치이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아버지 앞에 나와 이부 예배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몸된 교회의 온 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을 거룩하신 주님의 전면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문제였던 저희들 불안과 초조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속에 물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저희들이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며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랑을 저희들이 제압되는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철을 맞아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온갖 열매를 맺고 수수한 이 계절에 저희들 삶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속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자란 것을 채우며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거반 다 지나가고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해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유정의 예배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해에는 세우실 각 기관의 부수장들과 사역자들, 세직원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후에 있을 선대의 모임도 열심히 활발하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선대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과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필요한 것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것에 따뜻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또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회복해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한태일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장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을 들으며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어 그리고 인생의 좌표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시오. 1절 따위가 되지만 시간 관계상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찾아서 한 번씩 교독합니다. 299페이지에서 성경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리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핍박과 너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집사님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하시는 그 사진 아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스민 케이시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물속에서 수중 촬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수중에서 사진을 찍다가 고래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저 험백 웨일인데 혹동 고래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베이비
저 상어들이 이 배에 이 상처 자국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왜 저 베이비 상어들이 저렇게 이 배 쪽에 상처들이 많이 있을까? 저거 굉장히 아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어들을 관찰하는 가운데, 고래죠, 고래, 상어가 아니고 고래를 관찰하는 가운데 저 험백 웨일은 자꾸 저렇게 자기 베이비 상어를 저 자기 이 위에 있는 두툴두툴한 아주 단단한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자꾸만 베이비의 배를 갖다가 긁어댄답니다. 훈련시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 어미 고래가 이 베이비 고래들을 저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구나. 근데 어떤 베이비 고래는 상처 자국이 별로 없는데 어떤 베이비 고래는 상처 자국이 아주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사진 한 장밖에 안 올렸지만 뉴욕 포스트에 난 사진, 상 받은 사진인데,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분이 그 고래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이, 어미 고래가 특별히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베이비들은 그 아래에 상처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깨달은 것이죠. 이 스토리를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스토리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이렇게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저거다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이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인간입니다. 만약에 내게 좋은 일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라면 좋은 일이 없어도, 내게 아무 일이 안 닥쳐도, 평안해도, 그때도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in everything,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언제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실제로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는데도,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그 많은 사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도,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정말 경험했던 귀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2절부터, 오늘 4절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가리켜하는 말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늘,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푸른 저 창공을 가리킵니다. 둘째 하늘은 저 우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 넘어 있는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오늘 사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살아있으면서도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부득불 일절에 자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뭘 받았다, 환상 봤다고 얘기하면서 거짓 이야기들, 거짓 예언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부득불 자기가 그런 경험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4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게 55년, 주 55년, 56년이라고 얘기한다면 14년 전이면은 사도행전 9장 정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빛을 만나고 장님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이끌림을 받았다가 눈뜨를 받고서는 예루살렘에 가 자기 만난 걸 경험하려고 사도들 만나러 갔다가 잘 안 돼서 사도로부터, 그때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지만 안 돼서 다소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즈음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14년 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가만히 안 있겠죠. 막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바울이 난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약한 것들이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 약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을 자기가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높여주는 걸 그는 원하진 않았습니다. 사도로만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사도성마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인 것만은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었는지 그 이유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가시라고 얘기한 스콜럽시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원래 뜻을 바라보니까 가시, 조그마한 가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팔뚝만한, 큰, 엄청나게 큰 말뚝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만큼 자기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가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가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지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질이었든지 간질병이었든지 말라리아 때문에 있었던 병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그는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사단의 사자 같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없애게 달라고 자기가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을 죽게 간구했다. 이게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지만 한 번 기도할 때는 40일을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공생애사 시작하신 것에서 유래되어서 한 번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40일씩 기도하는 겁니다. 3번 기도했다.
그럼 40일 3번 120일을 기도했다. 꼭 120일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서 그것이 없애게 달라고 그는 정말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병 든 사람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20장에 보면은 자기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나가서 고쳐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2번씩 강조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이유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시를, 질병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은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질병도 고통도 이게 바울을 연단해서 더 겸손해지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그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가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 가시가 은혜인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은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데 그 괴로운 가시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약한 것을, 내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긴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로 생각을 하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결코 불평의 조건, 가시가 결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거 허락하신 거구나,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저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게 여기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가시 같은 사람이 물러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9절 상반절에 응답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가시 있는 그대로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온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드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시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로부터 바울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 약한 것을 감사로 알고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역사하시더라.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자주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나 이거 없어줘야, 나 뭐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줘야, 뭐 이거 해줘야 됩니다. 전부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잘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무작정 고집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저 문제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정말 좀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 모든 기도가 다 들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 떠나게 됩니다. 왜?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되는 대로 다 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내게 좀 붙어 있으라고, 날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십니다. 인생의 풍랑입니다. 그래야 붙어 있으니까. 그런 가시를 통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실체를 보게 해주시죠. 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내 혼자 힘으로 나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분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말라고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면 또 주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자랑을 뭘 자랑해요? 내 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능욕,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요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다
풍족한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더 바라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에게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예. 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시입니다. 복습합니다. 은혜의 가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은혜의 가시냐? 첫째로 은혜의 가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며 성숙하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 같은 것들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가시입니다. 둘째로, 왜 은혜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입니까?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가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왜 은혜의 가시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죠? 말씀을 좋아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왜 적용을 못하시는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9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에는 가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 있다 이거지. 좋은 일이 있다 이거지. 좋은 것 때문에 우리 좋게 하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없다? 더 겸손해지지 못한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른 가시 주십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어미 고래가, 베이비 고래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될 때는 계속 가서 그 베이비의 배에다가 상처 자국을 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늘 내가 없는 건, 내가 잃어버린 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고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고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남군 Confederate 소ल्저가, 무명의 솔저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상위 용사가 됐습니다. 몸을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군인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 되게 하시어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권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없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에 소망했던 것은 모두 다 받았습니다. 나 자신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희 용사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시를 남겨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결혼에 과거에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학력이나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으로 아주 가난해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죠? 주님께서는 내게 언제나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셨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때때로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할지라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오히려 그 풍랑이 순풍이 돼서 주님 원하는 그곳에 다다른다는 건 찬양처럼 그 풍랑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헤쳐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조차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어미 고래가 그렇게 베이비 고래를 자꾸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게 있는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였건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내게 있는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라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라고, 더욱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약할 때에 강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입을 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나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주 감사를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을 없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시들 아픔과 고통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해석하였습니다. 정말 그것들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욱 감사하여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만들어 그 말씀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312장 찬송하시고 빠르게 합시다. 묘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나라는 지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방문하셨던 주혜영 선생님, 라인 선생님, 이예수 권사님, 박준영 권사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예배 후에 아래식에서 추수감사를 만찬으로 점심사시면서 배달하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각 지회정리 총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어디서 모이는지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속한 지회에 참석하시고 총회 결과를 세회장 서기는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행인병원에 건강중의사다 이성수 소장님 방문했습니다. 어디 계셔? 일어나시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서울 행인병원에서 우리 점심회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해민병원에서 만약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실업이 50% 할인 혜택을 주셔서 300%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내년에, 올해는 이미 안 되고요. 내년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점심시간에 꼭 이성 소장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실 1에서 내년 회계연도 새 재직원으로 임명받으실 분들 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약 1년가량 되시고 교회 재직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위한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재직 부처장들은 오는 토요일까지 재정부장 김상현님에게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작년 예산 참고해서 약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이브날입니다. 성탄 축하 찬양제가 저희 교회 오후에 7시 반에 있는데, 그때 유아세례식, 학습식, 세례식 등을 할 예정입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유아세례 부모님들은 문답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약 한 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연이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있었던 풍랑조차도 가시조차도 주의 은행들로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마다 정말 주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손길들마다 주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를 축복하여 주시며 어찌하든지 저들의 입술에서 아니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입술의 찬양이, 마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하며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세계 만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라. 아멘.